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아니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있고 하나님 전하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좋은 땅에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로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1절로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쉬레,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하는 거 틀리지 말고 시작. 고시를 하면 안 돼요. 단어가 짧으면 기억이 되어서 바로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지워져요. 여러분, 만약에 안 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다 입력돼 가지고 그대로 있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뭐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래요. 목사님, 지저분한 것들 안 좋은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만 잘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악의적인 관계를 여러분 평생에 살면서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괴로워서 못 살아요. 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에, 타가소에, 그 다음에 1학년 때, 2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대학교 4학년, 뭐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만약에 악의적인 사람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진즉 돌아가셨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잊어버리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예, 너무 많이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자, 우리는 한 주간 우리가 지난 주간을 통해서 민수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우리는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야, 너는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데리고 가서, 셋째 아들 엘리야살에게 데려가서 그 엘리야살에게 주고, 엘리야살은 그 다음에 그 붉은 암송아를 가지고 진 밖으로 가서 잡아. 그리고 잡고 피를 받아서 성막 해문 쪽에서 7번 뿌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짐승을 태우기 전에 너희는 3가지 것을 더해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억을 조금 하라고 느슨하게 있는 겁니다. 첫째는 백시입니다. 백종은 아니에요. 자, 뭐예요? 백시, 백향목. 두 번째는 우시요. 시작. 우초, 우슬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홍시 아니에요. 홍색칠. 이 3가지를 더해서 같이 태워서 뭘 만들어라? 재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재는 그 진영 태운 곳 근처에다가 잘 보관해라. 잘 보관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는 그 탄 재를 가지고 흐르는 물에 섞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부정된 사람들에게 뿌려라. 그러면 그 백성, 어떤 사람이든지 그 물을 뿌리면 그 사람이 정결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갑자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정케 하는 정결물을 준비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17장 16장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정했던 자들, 특별히 고라 일당을 통해서 무리와 그 다음에 거기에 동조되었고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백성들,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꺼번에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제의적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이 시대에 예를 듣기 위해서 한 사람이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분이 식당에 있었어요. 그분이 가정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났어요. 학교에 갔어요. 그 다음에 직장에 갔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만 아니잖아요. 그분이 간 동선의 모든 공동체는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그 시대, 제의적, 그 시대 부정적 관계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부정적인 전가가 거의 온 백성에게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지요. 그 다음에 백성에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끊어지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생명의 죽음까지도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다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된 모습에서 여러분 정결케 하는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주셨어요. 어떻게?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를 드리든 그 중에서 자기에게 해당된 이 제목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면 그 사람이 살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숫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만약에 그 관계, 그 제의적 관계, 이 관계를, 그 제도를 이행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세월이,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소 한 마리를 잡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를 잡아요. 그 다음에 각을 떠요. 내장을 잘라내요. 그 다음에 벗길 거 벗기고 다 잘라내고 부정된 것을 불러내고, 그 다음에 또 한쪽 가서도 그것도 태우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건 잘라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씻고, 그 다음에 자기도 씻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을 또 태우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반나절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반나절. 그러면 한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나절 걸린다고 칠 때 하루에 2명 치자고 봅시다. 2명. 만약에 24시간 한다면 겨우 해봤자 4명 정도, 많으면 5명.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200만이 넘는 이 많은 숫자가 그 제도를 통해서 그 정결 의식을 거친다면 여러분, 지나가는 그 자기 순서 돌아오기 전에 그분은 이미 죽어요. 자기 순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 끊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 드리는 과정이 빠릅니까?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 그 잿물에다가 흐르는 물 타가지고 우슬초 묻혀서 촉 뿌리면 끝? 지나가면 끝? 이게 빠릅니까? 이게 더 훨씬 빠른 거예요. 하나님은 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특별히 붉은 암송아지, 우리가 구속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라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짐승, 특별히 이 소는 파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암소, 황소, 수소, 이것을 파르라고 써요. 그리고 파라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붉은 암소를 쓰는데 파라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파라라는 단어가 3군데 나온다 그랬어요. 민수기와 그 다음에 사무엘상 6강과 호세아서 4장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황소를 특별하게 준비한 것은 붉은 황소입니다. 붉은 황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붉은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상징합니다. 홍색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홍색실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백성을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 20장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이제는 들어왔어요. 자, 민수기 20장. 여러분, 민수기 오늘 20장은요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미 19장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19장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20장까지 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모르죠. 약 한 40년, 약 38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9장하고 20장 차이는 38년이 걸린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장이 바로 연결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린하고 방황한 그 시점, 그들이 19장에 있던 그 시점 속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도 방황하다가 지금 20장은 38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곳에 다시 오게 된 겁니다. 이곳에.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이곳은 우리가 보통 180도는 반대잖아요. 360도는 원점이잖아요. 그렇죠? 360도. 이들이 이미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정탐권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일주일 동안 와서 가나안 땅 15일 동안 와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 이 백성들이 유대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이 봐도 우리 메뚜기입니다. 부정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 장소, 그 때문에 하나님은 야 뒤로 돌아. 그렇게 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들은 360도 38년 만에 다시 돌아서 어디에 왔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온 거예요.
그때 원망했던 장소, 그때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장소, 그 장소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서 머무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장 민수기 20장이란 말입니다. 자, 민수기 2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약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백성이 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 방법을 통해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과 짐승까지도 다 가라앉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1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14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사건 이후에 이제는 가나안 땅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는데 에돔 땅을 안 지나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이제 수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에돔 땅을 안 지나가면 정말 이거 곤란합니다. 더 이상은 말 안 해서 수요일날 얘기하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안 돼, 에돔 왕이 안 돼, 못 지나가면 우리가 병사를 통해서 너희를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게 14절로 21절 말씀이고요. 자,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22절부터 보면은 아론이 죽게 되고 아론을 장사하는 과정으로서 20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어제 예배당에서 책을 보고 이제 집에 가서도 정리를 하려고 집에 가서 보니까 가방이 없어요. 제 노트 가방이. 그렇다고 그때 7시쯤인가 8시쯤 발견했는데, 여기 또 왔다 갔다 없잖아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회원이라고 붙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메모한 거 이렇게. 집에 가서 보니까 어느 날은 실컷 말씀 준비해놓고 와보니까 성경책을 저기 가방을 안 가지고 예배당에 왔어요. 또 브라브라 전화해가지고 급히 택시 타고 제가 또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꾸 챙기는 버릇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14절 말씀, 오늘 본문은 13절 말씀까지만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첫째 달을 1장에 시작할 때 첫째 달이 이르러,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회중의 신광야에 이르러, 그래서 가데스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째 달은 보통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아비벌이라고 그랬어요. 1월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1월 달이라고 그랬는데 1월 달은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 시대 현 시대 달력으로 보면은 3, 4월 달이에요. 봄. 3, 4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행을 해서 이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특별히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1월 달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달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 달이었어요. 신광야의 그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 누가 죽어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많은 세월이 지난 거예요.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서 본 신광야 이르러 가데스에 머문다라고 말하는데, 그곳은 뭐예요? 신광야라는 곳에는, 이 광야라는 곳에 명칭이 있습니다. 이 가데스의 명칭이 뭐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칭이지요. 네, 별칭입니다. 따라합시다. 크고 두려운 광야. 이게 신광야가 가지고 있는 별칭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곳은요, 대부분 이 신광야는 대부분 불모 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남방 경계 지역입니다. 가나안의 남방 경계 지역이에요. 경계 지역. 자, 한번 민수기 3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민수기 34장 3절 다 찾으셨어요? 시작.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그 다음에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남쪽 경계 지역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남쪽 경계 지역에 있는데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부분이 어디서 여러분, 이게 원어적인 게 아니고요, 별칭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신명기 1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해요. 1장, 신명기 1장 19절. 조금 넘기면 바로 신명기예요. 1장 19절. 성경을 얼마나 안 봤으면 잘 안 넘어갈까? 자주 본 사람은 바로바로 넘어가요, 성경책이.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뭐하고 지나 어디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아멘. 어디에 지금? 네, 그런데 신광야를 뭐라고 표현해요?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크고 두려운 광야. 이 광야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요, 정말 광야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가 뭐가 풍성하거나 뭐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것은 불모의 땅입니다. 불모의 땅이에요. 이 불모의 땅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신명기 봤으니까 8장 15절에 한번 봐요. 이 장소가 어떤 지역인가? 이들이 이른 이 장소가 어떤 지역이었는가?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이 뭔가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위험한 광야. 지금 이것을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예요. 또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뭐가 있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자, 이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대해요.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뱀과 전갈이 가득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물도 없는 장소예요. 여러분, 정말 물도 없는 건 아닌데요, 보편적으로 사람이 머물게 되면 우리가 뭐 극한 체험이나 뭐 오지 이런 데 있을 때는 꼭 살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은 물부터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막이든 어디든 정착할 때는 꼭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 물이 있는 장소에 여러분 머물게 돼 있어요. 물이 있는 장소로 머물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디에? 광야의 한쪽 지역의 남방 경계 지역 한쪽 변방 지역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오게 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게 신광야, 그렇게 광야하고 위험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그 지역 중에서 한쪽 부분인 이 변방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들이 오게 되고 거기에 정착하게 돼요. 그것은 어디라 그랬어요?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 또 과거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장소. 그래서 크고 두려운 장소예요. 크고 두려운 장소. 그때 오늘 1절에서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장례를 치르게 되지요. 자, 2절. 그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2절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자, 그곳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이 원래 이곳에 없는 곳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정착할 때는 물이 있기 때문에 정착해요. 대부분.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물이 없어요.
야, 이곳에 모이면 물이 있을 거야. 이미 우리가 살아서 그때 있었던 장소고, 이곳은 먹고 있었 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렀던 장소야. 그리고 특별히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은요, 오아시스가 많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뭐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물이 없는 관계로 말미암아 지금 이들이 3절 말씀에 뭐예요? 백성이 모세와 아론과 다투어 그랬어요. 다투어. 우리들이 차라리 선조가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투다는 말이 리브라는 단어를 써요. 리브. 싸우다, 분투하다, 경쟁하다, 노력하다.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없애버리려 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표현적으로 본다면 이 백성들이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은 이미 돌 들어서 치려고 했던 과정이 몇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치려고 한다는 이 행동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다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먼저 죽을 때 우리도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지.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또 4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자, 거기까지만 보면 지금 이들은 우리를 왜 애굽에 내버려 두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자기 선조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야, 3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바뀌었어. 참, 사람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 되게 바꾸는 게 정말 쉽게, 돈 줘도 안 되고요, 명예를 줘도 안 되고요, 세상에 두들겨 패도 안 되고요, 막 교육을 막 강압적으로 시켜도 안 돼요. 이게요, 오직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바꿔요. 하나님만이. 38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들은 똑같은 이 원망의 소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17장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자, 1절 뭐가 없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자, 지금 이렇게 말하면 똑같아요.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자기 선조들이 원망했던 내용을 똑같이 이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바뀌잖아요. 여러분, 뭘 봐요? 따라합시다.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 후손이 따라합니다. 잘하세요. 내가 잘못하면 내 후손이 따라해요. 유치원에 가니까요,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유치원에 가니까 어떤 아이가 막 우리 소꿉놀이 하자 그래, 너는 여보하고 나는 남보하고 너는 애기하고 그래가지고 오는데 여보, 그런데 술 먹은 척하고 말이에요. 요즘에는 막 물만 먹어도 짠 한다며. 누가 했겠어요? 그 애들이 보고 했겠어요? 다 어른들이 본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소꿉장난 하는데 여보 바꿔주와 그러더니 뭐 반찬 이게 뭐야 그러면서 발로 차고, 이게 누가 했겠어요?
이거 누가 했겠냐고요. 다 부모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예수 믿는 신앙의 자녀들이 왜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 자기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맨날 집에 교회 갔단 말이야. 아, 교회는 어떻고 뭐 그건 그렇고 뭐 그건 그렇고, 아, 뭐 다 누가 들었어요? 그 소리를 그대로 자녀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자녀가 죽는 거예요.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조금 불만족스러움이 있어요. 그래도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의 말을 던져줘야지요. 은혜의 말을 심어줘야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늘 불만스럽다가, 야, 오늘 전도잔치 때 우리 교회 좀 한번 가자 그러니까 안 가요. 왜 안 가겠어요? 평상시에 부모가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가겠어요? 안 가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좋아.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그러면요, 진짜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뭐는 안 좋고 뭐는 이렇고 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만 했더니 보세요. 자기 부부끼리 얘기한 것들은 다 들었거든요. 이걸. 그것도 부족해서 큰 아이들이 있으면, 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까지 물어봐네 또. 그 선조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 선조가 했던 말을. 그리고 3절 말씀에, 3절 읽었나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자, 이르되 목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볼까요? 민수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부터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해요. 큰 소리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애굽 땅이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또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죽지요, 내버려 두지요.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요. 정말 여러분,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물 때문에 시작한 그 말이 뭐까지? 먹을 것도 없네요. 물뿐입니까? 뭐 보면은 무화과도 없고요, 포도도 없고요, 석류도 없고요. 세상에 물의 원망이 하나가 시작됐는데요, 그 불평이 막 점점점 증폭되는 거예요. 이것도 불만이고요. 여러분, 사람이 심기가 불편하면, 심기가 안 불편하면 다 좋아. 그냥 아이 뭐 짜도 뭐 괜찮지 뭐. 근데 심기가 불편하면, 나는 간을 정확하게 맞아. 다른 사람이 이웃집 개똥이엄마한테 뭐 좀 봐봐 해서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 심기가 불편했어요. 근데 들어와서 밥 먹으래. 뭐야 이게 간이? 아니, 개똥이엄마는 맛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고, 아, 이거 요즘 왜 청소도 안 하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집안이, 당신은 집에서 놀고만 있고 말이야. 불만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이것도 자꾸 꼬투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저는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물론 항상 깨닫고 있지만 또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장에서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했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 물 때문에 이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는
원래 이 가데스라는 지역이 그 팔레스틴, 지금으로는 팔레스틴 남쪽 위치에 있습니다. 남쪽 위쪽에서 약간 가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사막 중에서 특별히 그곳에만 오아시스가 여러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때 마침 가뭄이 이른 거예요. 가뭄이. 아니, 그러면 좀 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생활하면서 굶어 죽었다는 성경이 있었나요? 목말라서 갈증 때문에 죽었다, 추워 죽었다, 뜨거워 죽었다. 그런데 진노받아도 불에 타 죽는 건 있었지만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죽은 게 없거든요. 어른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켜주고 다 해줄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아무리 가뭄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한 번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들은요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참지 못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진득함이 갈 줄 알아야 되고,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올라갈 줄 알아야 되고, 찬송도 계속적으로 부를 줄 알아야 되고, 말씀도 끝까지 계속적으로 읽을 줄 아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아파도 읽어야지요. 더 말할까요? 아프니까 읽어야죠. 아프니까 더 예배해야 되고, 아프니까 더 찬송 한 번이라도 더 해야지요. 아파서 못해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더 말할까요? 기분 나쁘니까 해야죠. 빨리 해결하려면. 바로 그겁니다. 자, 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엎드려야 된다. 우리는 여긴 잘 알아요. 모세는요 40년 동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가 있을 때보다 늘 모세는 엎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려질 단어,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리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잊어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렀어요? 어디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지금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 있으니까 올라와서 엎드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서 엎드리면 되는 줄 알아. 제가 금요일날 방송을 시작하면서, 기도 방송을 찬양하면서 첫 번째 멘트 하면서, 여러분 능력을 원하십니까?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삶 속에 능력이 정말로 필요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안에서 받고 나가서 누리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안 보신 분들은 모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회막문에 와서 엎드렸더라. 회막문에 와서.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증거했던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1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의 미래의 소망,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자,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고 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와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와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오세요. 왜? 내가 필요해. 내가 지금 여기 필요하니까 하나님 오시라고요. 오시라고. 그래서 내 문제 해결하라고요. 해결해라고. 해결. 말로만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표현이.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안 하고 내가 필요할 때니까 와서 해결하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서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 때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찾으라 시작, 구하라 구하라.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구하라 찾으라 뭐 두드리라. 헐 이거 행동입니다. 공통적인 게 행동이에요. 행동. 입으로만이 아니에요. 행동을 안 하고 입으로만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입으로만.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을 때 와서 엎드리면, 성전에 와서 엎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 와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요. 자, 7절로 8절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자,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뭐예요? 방법을 가르쳐줘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요? 모세와 아론은 너희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 장소의 목전에서 모아서 너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뭐하라? 물을 내라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석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반석아! 이름 같네.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럼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돌아 물을 내라. 그 문제야 해결되라. 그 병은 떠나가라. 지금 명령하라는 겁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내라. 지금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모세가 10절에 그대로 합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지금 모세가요 지금 백성들을 그대로 모아놓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반석 앞에 모아놓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에 들으라. 아니 모았으면 그냥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반석아 미워야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먼저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이 반역한 세대들이요. 이 반역한 세대들이요. 이 반역한이라는 말은 이 말하라는 뜻입니다. 말하라. 그런데 다투기를 좋아한다. 완고하다. 반역하다. 반항하다라는 뜻입니다. 반항하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반역을 좋아하고 이런 백성들아 모세는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실수가 뭐예요? 10절에 이르되 들으라. 지금 누구한테 말하라 그랬는데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반석에게 말하고라고 했는데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반석에 가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이 모세에게는 지금 뭐가 앙금이 있어요. 기분 나쁜 거야. 누구가? 백성들이. 왜? 사실 이해돼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기분 안 나쁘겠어요? 저는 지금 38년이 됐는데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요. 속이 상할 뿐만 아니라 성질이 안 나겠어요. 나지.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똑같은 반복한 일을 실수를 계속하면요, 아마 여기 성질 안 내실 분 한 명도 없어. 저 빼놓고.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질 낸다니까요.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읽겠으면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자, 물을 누가? 내랴.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고 먼저 자기 의적인 요소를 먼저 내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적인 요소를 백성들에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도 가능한 한 예배 시간에는 성질 안 내게 하옵소서. 아까도 방송하는데 둘이 여기를 방송부는 항상 저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둘이 얘기하느라고 가사가 늦게 떴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뭐하니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해놓고 주여, 오늘 이 말씀 하잖아요. 제가 또 바로 주여 그래서 속으로, 그걸 악용하지 마세요 방송부. 네. 너희의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보세요. 자,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겁니다. 말로 해서 명령하여서 반석아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했어야 될 이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백성들의 화를 내고요, 이 반역한 세대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라라고 말해놓고 11절 말씀에 그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쳤어요. 2번 쳤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온 게 아니고 물은 나왔어요. 여러분, 쳤다는 행동의 동작은요, 화가 난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화났겠습니까? 솔직히 백성들의 그 모습, 바뀌지 않는 그 모습, 여전히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바뀌지 않는 그 모습, 저는 또 어떨 때 보면요, 그런 모습이 보면 막 어떤 때는 속이 조금 올라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를 시험해드리지 않게 좀 잘 바꿔주세요. 1년 전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고 올해는 좀 다를까 해도 똑같아.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화가 나도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라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요, 참 제가 여기에서 회개하고 또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모세의 그 행동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행동한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아론과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으로 인도해드리지 못할 거야.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의 어떤 그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보면 하나님 백성 앞에서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화난다고 그것을 자기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볼 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라고 말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는요, 얼마나 신앙의 사람이 살면서 특별히 화를 내는 게 얼마나 문제인가.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는 성숙에 관한, 신앙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너희가 백성 앞에서 목전에서 그렇게 행동한, 말로 하라 그러는데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한 그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대표자야. 대표자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표현한 것처럼 보면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화가 나도 좀 참아야 돼요. 화나면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 우리가 성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그런데 참으려고 싸워요. 참아야지.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사단이 또 나를 혈기를 부리게 하는구나. 사단이 또 나를 또 넘어지게 하는구나. 사단이 또 나를 이것을 통해 내가 옳은 거야. 분명히 내가 화내는 게 맞아. 잘못했기 때문에 화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이긴다 그래도 내 영적 손상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아야 돼요. 이 부분을 성경은 잠언서 16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잠언서 16장 32절 보겠습니다. 16장 32절 말씀. 잠언서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는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누구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노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좀 다스려라. 여러분, 내 마음 어떻게 다스려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꾸 보고 예배드리고요, 찬송하고요, 자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코 내 마음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육의 마음을 이깁니까? 나 자신의 생각도 못 이긴다고요. 내가 오늘부터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근데 갑자기 또 통닭을 누가 사주네.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이겨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거 오늘 제가 시험해 볼까?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결국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결론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면 고로 그랬어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고로부터 읽겠습니다. 거지 않은 고로 시작.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는, 아론과 모세는 이 회중을,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할 거야. 이제는 못해. 뭔 말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런데 거기는 모세 이름 빠지지 않았어.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40년을 돌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회를 주시는지도 모른다. 회개하면, 정말로 온전함으로 돌이키면 어찌 하나님이 백성을 다 광야에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오늘 본장에 38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준 약속을 받아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만 바뀌면 됩니다. 저 인간이 바뀌면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저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나도 잘 될 거야 그럽니다. 아닙니다. 시작은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나부터 바뀌면요, 안 믿던 남편도 예수 믿고요, 나부터 바뀌면요, 뭐 옆에 집 아저씨도, 아줌마도 바꾸고 예수 믿고요, 자녀도 돌아오게 될 거요. 내가 바뀌면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 때문이네? 그런데 모세는 이들을 들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야, 천국 못 들어가는 거야. 모세는 그렇게만 수고했고 천국 못 갔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것 때문에 천국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천국과 비교되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땅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의 관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마 지금까지 많은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이 관계를 천국으로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땅의 분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은, 이제는 너는 이 사건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신시켰어.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는 너의 인도함의 자격권, 인도함의 특권을 박탈시키는 거야, 이겁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특권, 인도자의, 리더의 특권을 박탈해. 이 부분이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관계가 아니에요. 천국은 들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에 만약에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천국과 비유가 된다면 마태복음 17장의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 속에 모세는 없어야 됩니다. 17장은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변화산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요. 자, 3절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지옥에 갔으면 말하겠습니까? 지옥에 갔으면, 모세가 그때 만약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갔으면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말하겠냐는 겁니다. 지옥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지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시편 106편 32절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왔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 재난이 모세에게 임한 겁니다. 그 다음 절 33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반역한 사람들아, 이 반역한 세대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물을 내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2번 때린 이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 앞에서 모아놓고, 모든 백성 앞에서 모아놓고 했던 이 행동과 말이,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이라고 표현해. 말.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좀
안 하고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미치게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특별의 은총권을 박탈당해요. 박탈을 당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예, 다투었으므로 이것을 뭐라 한다?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무리바다는 말은 다투다, 싸우다라는 말이에요. 리브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 투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투다, 싸우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좀 성질 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니 많이 이겨내세요. 조금 이겨내야 되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니까 많이 이겨내세요. 이길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겨야 돼요. 정말로 이겨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신명기, 민수기 한번 볼게요. 민수기 가까우니까 27장 가겠습니다. 27장. 민수기 27장은요, 모세가 이제는 모세도 아론이 떠났죠. 그 다음에 형 아론이 떠났죠. 누이도 떠났죠. 이제는 이 시점 모세도 떠날 시점에 온 거예요. 이제 생명이 다할 시점에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27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자,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지금 이제 모세는 얼마 있으면 생명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죽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보게 만들어줘요. 자, 13절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말이죠. 너도 이제 좀 보름 후에 죽을 거야. 참 이 날짜도 가르쳐주네. 우리도 이렇게 가르쳐주면 준비 잘할 텐데. 돌아가리라.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때 지금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그때 너희 백성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너희가 잘 봐. 기억해. 가기 전에 이것을 보면서 참 이 부분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여기는 꼭 봐야 됩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신명기 3장 다 보세요. 신명기 3장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기도해요. 신명기 3장 아직도 안 찾으면 어떡합니까? 시작. 3장 25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저 땅 좀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저 땅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 입장 아니면 몰라요. 40년뿐만입니까? 세상 말로 쎄빠지게 40년 이상의 고생을 하고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가고 여기서는 죽을 만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마 우리 같으면 들어가게 해줄 거예요.
아마 우리는 더 마음이 좋아서. 자,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단호해요. 너 그것 때문에도 잘못했잖아. 그것 때문에 다시는 기도하지만 안 돼. 내 말을 안 들었잖아. 내 말을 안 지켰잖아. 이 문제 가지고 다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 단호하십니다. 오늘 영을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그래 성경으로 알고 라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못 받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한 주간도 삶의 은총 속에 변화되는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깨닫는 은혜 속에 하나님 세상의 삶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십자가 군병,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